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한복을 입고 오니까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옷류도 입고 왔고 애음이도 입고 왔어요. 보니까 여러분들 가실 때 저기 세뱃돈 줘야 될 것 같아요. 아유, 참 감사해요. 오늘도 이렇게 성전을 차지한 여러분들, 또 사모에서 나오신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이제 고유민족의 설인 설날이 있는 그런 연휴 기간입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면 또 우리가 설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뭐 설날 그러면 우리가 늘 찾는 곳이 고향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운 고향이 있고 또 우리 정든 고향이기 때문에 늘 가고 싶은 곳이 고향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고향을 찾습니다. 우리가 뭐 2년 전만 해도 우리가 지금 올해까지 코로나19가 계속 이제 지속되는데 한 3분의 2 정도는 이렇게 대이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한 3천만 정도는 이렇게 각자 고향을 찾아가고 이렇게 또 다녀오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국가에서도 뭐 방역을 또 하기 때문에 또 가지 마라 하기도 하고 또 시골에서는 부모님들이 오지 마라 하기도 하고 참 좋은 사람들은 며느리들일 것 같아요. 며느리들 특히 젊은 며느리들 얼마나 좋을까. 이때라 하고 막 그냥 좀 뭐 강원도 쪽에는 보니까 뉴스 보니까 뭐 숙박시설이 다 동났다고 그러잖아요. 제주도나 강원도나 뭐 속초 이런 데로 다들 이렇게 좀 많이들 이렇게 여행도 가시고 이때 아니면 또 언제 가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다들 좀 귀한 또 시간도 갖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 서로가 또 좀 서로도 좀 쉼도 필요하고 또 그런 여가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오늘 또 이렇게 성전에 나오셨어요.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더 하나님께서 빛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반드시 태어난 곳, 어떤 장소가 있고 또 고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 자기가 태어난 곳이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그 고향을 우리는 찾게 되고 그 고향을 또 그리워하게 되고 그 고향을 또 우리가 통해서 늘 힘을 얻고 능을 얻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 그 고향을 생각하면서 옛 추억을 생각하면서 다시 그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귀농을 하기도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 있다고 많은 곳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은 130년을 살면서 야곱이 이 땅의 세월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그네의 길이었다 그랬습니다. 나그네의 삶이었다. 여러분, 나그네의 삶이란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잠시 있다가 가는 곳이 뭐다? 나그네거든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아무리 뭐 130년을 사고 뭐 15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이 땅의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땅의 삶에 잠시 나그네 인생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향이란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귀향 고향으로 가는 그것은 그 근원이 뭐겠어요? 우리가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고향이 어딘가?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 고향 그러면 나는 뭐 충청도다, 나는 전라도다, 나는 어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서울이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고향,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야 할 고향은 어디예요?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 영생의 나라.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 그래서 늘 향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고향을 생각합니다. 어머니를 생각하잖아요. 지금 뭐 대선 주자들이 나오고 뭐 한참 이제 또 뭐 열심히 또 뭐 선거 운동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들이 이런 때 큰 행사 뭐 일을 앞두고 찾는 곳이 어디예요? 고향이에요, 고향. 예. 자기 부모님들의 산소, 그리고 그 부모님들의 산소에 있는 곳은 거의 대부분이 뭐 고향이거든요. 그 고향집을 찾고 부모님을 찾고 그런 곳을 가서 힘을 얻는 것 같아요. 힘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힘을 얻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찾는 곳은 고향이고 또 그 부모님의 산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무슨 큰일을 앞두고 보면 그런 뭐 이런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데 다녀와서
뭔가 일을 시작하고 계획하고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희귀 동물들 있잖아요. 연어라든지 뭐 거북이라든지 그런 동물들 보면은 아무리 뭐 태평양 한바퀴를 막 돌고 막 그 살다가도 다시 휴교하잖아요. 어디로? 자기 고향으로 가잖아요. 우리 연어 같은 거면 양양에 보면 그 양양에 보면 그쪽으로 우리 연어가 이제 그 자기 태어난 곳에서 태평양 가서 아무리 빙 돌다가도 그 알을 품고 다시 휴교하는 것이 그 양양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남태평양에서 뭐 얼마 동안 지냈어도 그들이 죽을 곳은 어디예요? 자기 고향.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뭐 과학적으로는 그게 연구해 가지고 뭐 어떻게 증명된 것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연어라는 그 동물 자체가 보면은 그 자기가 태어난 곳의 물 냄새를 기억하고 있다고 뭐 그런 말을 해요. 보니까 이것도 정확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그것을 다시 찾아온다, 휴게한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라고 들어갑니다. 어쨌든 그들에게는 고향의 그리움이 뼛속까지 이렇게 묻어 있지 않을까. 그 동물들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향으로 이렇게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을 품은 연어는 모진 시련과 위험을 무릅쓰고도 고향으로 다시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향이 얼마나 또한 그립고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절에 고향 열차를 타고 이제 뭐 시골을 가기도 하고 자기 집에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차 타고 가면서도 뭐 비좁은 공간 속에서 예전에 보면 요즘은 뭐 한 좌석에 한 사람밖에 뭐 앉지 못하고 그렇게 뭐 표를 예매를 하더만 보니까요. 예전에는 어땠어요? 막 입석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버스든 뭐든 간에. 그러면 그곳에 가면서 우리가 불편하다고 여러분들 불평합니까? 짜증내나요? 짜증 안 내요. 차가 막혀도 뭐 7시간, 10시간을 걸려도 그 사람들 겨울 그렇게 하면 심하게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고향에 가니까. 부모님 만나보러 가고 그리운 친구들 만나러 가기도 하고. 그래서 고향이 좋은 것 같아요. 고향이요. 누구나 그래서 그런 고향을 찾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사람의 고향은 과연 어디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성도들의 고향. 정말 우리가 태어났지만 더 예전부터 있었던 고향은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품이에요. 하나님의 품. 그 하나님의 품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는 영원한 나라로 우리는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고향을 알고 있다면 우리 이 땅에서 뭐 그냥 서로 간에 싸울 필요가 뭐 있어요? 욕심낼 필요가 뭐 교만할 필요가 뭐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영원한 고향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나가는 우리 모두는요 다시 또 그곳에서 또 만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47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불러놓고 마지막 청을 하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47장 30절 말씀.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은요 그의 아들 요셉을 따라서 애굽에 갔잖아요. 그것을 거기서 거기서 근데 장사 지내지 말고 나를 고향 땅으로 가서 장사 지내달라. 지금 그거 아니겠어요? 야곱도 뭐 요셉도 마찬가지로 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죠.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그 고향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요셉도 보세요. 그러면 그가 죽을 때 유언하기를 언젠가는 우리 민족의 애굽 땅에서 나갈 텐데 그때 나의 해골을 나의 고향으로 가서 좀 묻어달라고 말하는 것이 또 요셉입니다. 창세기 50장 2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50장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기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요셉의 해골을 취해서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9절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그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보면요, 세월이 지나서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전 597년에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이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았으면 포로로 끌려갈 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배반하지 않습니까? 다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세상 한복판에 그들의 타협점을 찾아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바벨론에게 또 포로로 보내잖아요. 거기서 다시 또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거기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거죠. 그 말씀들이 이제 시편 137편에 보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그들은 고향을 그리면서 버드나무 가지에 검은 글을 걸어놓고 어떻게 하냐면 망향가를 부르고 슬퍼했던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뭐 한 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예, 아멘. 고향이 그리우니까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니까 그들은 그곳에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고향을 가지 못한다면 그것도 참 슬픈 일이죠. 그러면서 인간은 왜 이렇게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일까? 그러면 왜? 고향을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이 계시고요, 친척들도 계시고 또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운 산천초막 우리가 뛰어놀던 곳이잖아요. 여러분, 뭐 다른 건 기억 안 나도요, 저도 어릴 시절에 막 뛰어놀던 고향의 뭐 냇가라든지 아니면은 고향에 있는 그 산이라든지 그런 곳이 다 생각이 나요. 열심히 막 뛰어놀고 친구들과 그랬던 그것은 기억나요. 그러면서 다른 것들은 기억 안 나는 것들이 많지만 내 고향에서 이렇게 참 재미있게 뛰어놀던 그런 옛 생각은 기억이 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고향이 서울 은평구인데 그 진관회동 156번지가 제 고향이에요. 근데 그곳이 지금은 다 사라졌어요. 없어요. 은평구 뉴타운이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한 번은 예전에도 이게 제 고향 그리움이 있으니까 한번 이게 찾아가 봤어요. 찾아갔는데 길도 옛날 길도 아니고요. 가도 여기쯤일 것 같은데 보면 이제 다 아파트로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모습이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나 좀 제 심정으로 볼 때는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래도 그나마 이 정도가 여기가 우리 집이었을 텐데 그런 게 좀 짐작을 못 하겠어요. 짐작을. 이게 너무 이게 땅을 밀어서 아파트를 세우니까 여기쯤인가 그걸 구분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비슷하게 얼핏 여기 정도가 아마 내가 살던 집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추측만 하는 거죠. 그러나 옛 그리움을 상상할 수 있는, 내가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형의 모습들은 전혀 보이질 않는 거죠. 뭐 집뿐만 아니라 웬만한 낮은 산까지도 다 밀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뭐 종종 이제 친구들 저는 만납니다. 한 번씩 만나면 그들이 다 그런 말을 해요. 고향으로 오래요. 고향으로. 이제 그 친구들은 아직도 지금 중마고에 있던 친구들은 그쪽 그 근방에 살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는 다 이제 아파트에 이제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올라오라고 이제 말들을 하지요. 성경에는요,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몇 분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모세 또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4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하잖아요. 그 종노릇한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그들이 고향이지 않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야곱은 어땠습니까? 20년 만에 다시 고향을 찾잖아요. 야곱이 그 형 에서의 축복권을 뺐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도 속이고 야곱도 속이고 또 그 형 에서도 속이잖아요. 결국 그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 있으면 형한테 잡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는 하란으로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달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또 속여서 그 20년 동안 그곳에서 고생하고 다시 어디로 와요? 그가 갈 곳은 고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그 삼촌하고 같이 살았지만 다시 고향 집으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오미와 룻이 어떻습니까? 그는 고향 베들레헴을 떠났어요. 고향 베들레헴을 떠난 것은 이유가 있잖아요. 그곳에 기근이 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고향을 떠나서 이웃 나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남편과 두 아들과 그 모압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 가서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잖아요. 결혼도 하고 다 그랬지만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부들을 데리고 다시 어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나오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 고향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갔을 때 다시 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남은 자들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또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또 감당케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탕자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정말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큰아들과 같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허랑방탕한 삶의 자리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정말 그 탕자가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칭찬할 일이지 않습니까? 비참한 삶의 자리로 돌아왔지만 그의 모습은 그런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그 아버지는 날마다 그 아들 탕자를 기다렸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의 신분을 다시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고요.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그 탕자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랬던 자녀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 그 아버지의 마음은 가장 기뻤을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나은 고향을 우리는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은 고향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그 고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6절 보면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랬어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우리가 각자 고향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고향이 있고 여러분도 고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보다 더 나은 본향. 그곳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면은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이 사람들은 다 뭘 따라 죽었어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네 명을 쉽게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다 어디서 죽었어요? 다 타향살에 죽었어요. 자기 고향에 가서 죽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다 어디를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죽어 살아도 고향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향에. 그렇게 고향이 그리운 거죠, 여러분. 여기 1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멘. 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돌아갈 기회가. 여기 보면은 이 땅에서 살 동안에 우리가 가고 싶은 곳, 고향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더라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었는데 그들은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러면 왜 그들이 그곳에 가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마지막 절 16절에 이게 답이 있습니다. 우리 1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말씀합니다. 더 나은 본향,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곧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본향을 우리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그 본향에 돌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그 본향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본향을 생각하고 그 본향을 따라서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옥 가는 거죠. 지옥.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고 천국의 믿음의 확신 속에 있지 못하고 그곳에 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갈 곳은 지옥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천국을 소망하고 우리가 올라가야 맞는 정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못 믿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또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로 또 끌려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게 되고 하나님의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로 갈 수도 있다?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을 가야죠. 천국. 그것이 나의 본향이잖아요. 근데 그 본향을 못 가면은 갈 곳은 한 곳이에요.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인 거죠, 문제.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지옥이 아니라 어디예요? 본향.
천국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본향을 찾는 사람들은 이 땅에 미련을 두지면 안 돼요. 미련을 두면 안 돼요. 우리 13절 여기 보면 하반절에 보시면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랬어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현대어 성경을 통해서 제가 번역한 것을 한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현대어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보내게 될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90평생을 하룻밤과 같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들은요, 나는 이 세상의 나그네다, 잠시 머물렀다 가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잠시예요. 잠시.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는 0.0001초 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잠시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는 뭐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시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그런 인생의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진짜 고향은 천국이에요. 천국.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도록 좋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우리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영원한 우리의 본향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통해서 늘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이 진짜 우리의 고향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뛰어놀던 우리 집이 정말 가서 이제 좀 찾아가서 보면 그래도 좀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옛 추억이 그냥 남아 있는 거죠. 옛 추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는 뭐 더 이상 그 고향에 뭐 가서 뭐 이렇게 뭐 좀 뭐 보고 싶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도 보면 이제 그래도 고향이란 게 있잖아요. 요즘 그래서 보면 많은 귀농들을 한다고 그래요. 귀농. 근데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던 곳으로 가요. 살던 곳으로. 그 살던 곳으로 가도요, 요즘은 뭐가 많아요? 텃세가 많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토요일 날 어제 토요일 날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하고 고향 동창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하고 문자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고향에 이렇게 그 집들이 있더라고요. 집들도 있고 뭐 이렇게 또 뭐 집을 아직도 구해서 놓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사는 자기네 집 부모님의 고향인데도 자녀들이 와서 이게 귀농해서 살려고 해도요, 텃세가 너무 세대요. 텃세가. 지금 부모님들 떠난 곳 그런 자리. 그 앞에가 바닷가가 보이고 이게 뭐 서천 쪽이라고 잔친구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거기 지금 땅이 있고 다 옛 집이 자기 살던 집이 있는데도 그곳에 가서 그걸 허물고 다시 새로 짓고 뭐 하려면은 거기 뭐 지금 말하면 거기 이장이라고 그럴까요? 지금 그런 분들한테 뭘 돈을 내야 된대요. 돈을. 그래서 뭐 좀 그러더라고요. 무슨 그 말을 하더라고요. 왜 자기가 살던 고향 텃인데도 그 텃세를 부려서 그 뭐 돈을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참 고향 가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요. 우리도 이 지역에도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가 고향이 그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절 때면 더욱더 우리는 고향을 그려서 고향을 찾아가게 되고 부모님을 우리가 찾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더 나은 본향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늘나라에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결코 쉬운 문제도 아닙니다. 요즘은 가면 갈수록 우리가 뭘 원해요? 신앙생활이든 뭐든지 쉬운 걸 원해요. 쉬운 거. 그래서 늘 보면 요즘은 이제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 예배 드리는 이 자체 이것이 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편하잖아요. 어제도 또 손님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해요.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도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영상 예배 드리니까 교회에서 가지 못하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그냥 옷도 엉망으로 입고 뭐 이렇게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양말도 안 신고 뭐 그냥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 수원성교회 그 소속 장로님이 자기가 그렇게 하더라.
처음에는 양복 입고 그냥 넥타이 메고 딱 그 숲에 앉아서 예배 드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음료수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제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도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예배가 흐트러지더라는 거죠. 우리가 국민일보의 그 신문에 나왔지만 그 정말 이제는 이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한 10 몇 프로가 뭐예요? 자기는 영상 예배 드리겠다. 교회 안 가겠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설문조사에 나왔는데 참 하나님께서 어떨까 마음이 좀 그런 생각을 하면 목회자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목회자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가 편하게 믿으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잘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며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때로는 아픔도 있고 때로는 시험거리도 있고 때로는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고난이와 환난이 시작이라는 거잖아요. 예수 믿어서 우리는 이제 복받고 예수 믿어서 우리는 이제 잘 될 것이고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을 소망하니까 우리는 모든 일이 잘 풀릴 거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환난이 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는 이제 핍박이 오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의 몸과 행실이 모든 것이 이걸 수 있도록 삶의 자리가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떳떳하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쉽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가려고 하는 것은 큰 오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보양은요, 그것은요 정말 우리가 이 땅의 삶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곳이에요. 비교도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땅이 어떤 곳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볼까요? 계시록 21장 우리 한번 읽어보죠. 3절 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옥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그것은요 아픔도 없는 것이에요. 고통도 없는 것이고 그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비전을 꿈꾸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본향은 정말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가 알고 이 땅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성실한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저녁 식사나 뭐 약속이 있고 그러면요 그날 뭐 점심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먹진 않아요. 조금만 먹어요. 어제도 저희 점심 약속이 있어가지고 아침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점심을 약속했으니까 예를 들었어요. 왜 제가 왜 안 먹겠습니까? 이미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점심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 맛있는 걸 먹으러 갈 거니까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음식을 조금 먹든지 아침을 좀 굶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어제 아침 안 먹었어요. 왜? 점심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천국에 예비된 우리들의 집이 있는데 이 땅의 집에 이 땅의 것에 우리가 목매달 일 없잖아요. 이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전부가 아니거든요.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이 땅의 집에 내가 사는 집 아파트에 내가 사는 집 집에 거처에 그냥 거기에 매달려서 우리가 그냥 이러저 저러지도 못하면요 영원한 집을 우리가 놓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이 땅의 것에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우리가 더 욕심 부려야 할 것은 어디예요? 본향 하나님의 나라 천국임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천국에서 집을 예비하기 위해서 어때요? 가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가노라 그랬어요. 주님께서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의 삶에 30년 33년 사시다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천국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반드시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온다 그랬어요. 재림주로 오실 예수. 오시기 전에 그곳에는 뭘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살 거처를 다 만들어 놓으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청약을 하고 청약을 하면 청약할 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한 2년 길으면 3년 그렇게 아파트가 막 지어지잖아요. 청약했으니까 돈을 내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막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2, 3년 후에 아파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보면은 천국 생활은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막 살다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천국에 올라가서 거기서 내가 천국의 어떤 하나님 나라의 옆에 우편에 가서 딱 앉아서 어떤 내 거처 집을 뭐 마련하고 그곳에 가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의 거처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천국의 집이 예비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안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천국의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엉망이면은 천국의 집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거짓없이 정직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천국의 집은요, 정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어제 오신 분이, 그분도 지금 뭐 회사 이사로 계신 분인데, 그냥 부인 되시는 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 남편은 정말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이제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이제 이사랑은 직이 이렇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무슨 정령이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근무할지 모르겠지만 회사가 계속 튼튼하게 나갈 때까지 계속 이사로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저희 나이 때니까 웬만하면 저희 나이 때 다 은퇴했잖아요. 지금은 다 퇴직하고 그런 지금 나이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더 할 수 있다. 근데 그 부인이 하시는 말이, 남편이 정직하게 열심히 잘하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한대요. 정직하다. 참 내가 듣기 참 반가운 소리였어요. 저도 정직을 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 없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거짓 없이 정직해야 된다. 저도 그것을 강조한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늘 저는 그것을 많이 강조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숨기고 감추고 사람들에게는 뭔가를 비밀을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아무리 지하면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가 뭘 숨긴다 해도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여러분들이 죄 짓는 거, 여러분들이 마음 속에 마음 먹는 것까지도 누가 다 아세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어떤 저는 이제 때론 죄를 짓 때마다 제가 늘 생각해요. 오늘 또 하나님을 내가 속이려고 했구나. 하나님이 속아지나요? 안 속아지죠. 다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의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고향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자란 곳, 바로 거기가 우리의 고향이에요. 근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의 고향이 있듯이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영원한 고향이 있어요. 영원한 고향. 그것이 바로 16절의 말씀 나오는 더 나은 본향, 천국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본향. 우리는 그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설날을 맞이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고향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고향을 찾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성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 땅의 삶을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고유의 설 명절을 앞두고 각자 자신이 태어난 고향을 우리가 그리워하며 또 찾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태어난 고향도 있지만 영원한 고향,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믿음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본향을 우리가 그리워하게 하시고 그 본향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